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또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계명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느낌이 어떠신지요? 잘 지키고 계신지요? 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 나랑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이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십계명,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입니다. 반대로 이런 계명 같은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신호등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을 텐데 신호등이 없으면 금방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또 싸움도 나고. 신호를 정해놓고 서로 지키자고 하는 약속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도 그런 의미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굉장히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해 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만약 구원받은 은혜가 없다면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많고 복잡해라고 당장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왜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바알도 섬겨서 풍요로운 복을 받으면 왜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돼?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런 어떤 질문들이 당장 나올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살려주신 후에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유를 주신 후에 해방해 주신 후에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출애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출애굽이.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고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는 다 섬기겠다. 이거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죠. 또 십계명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는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뭘 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라는 말이 참 많아집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네, 자식들을 위한 겁니다. 물론 부모가 귀찮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 마. 부모가 귀찮아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과 약속을 하죠.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 자녀들은 자라면서 규칙을 많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자녀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게 하는데 나만 못하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핸드폰은 몇 시까지 너 해야 되고, 또 집에는 밤 몇 시까지 들어오라, 이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왜 지켜야 되냐고. 근데 그런 약속들, 그런 규칙들은 자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거죠. 그게 울타리인 거죠.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녀들은 철이 든 다음에야 깨달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도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계명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애굽의 법이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거는 자유를 주고 뭐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압하기 위한,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계명을 통해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전한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이걸 지키면서 살면 안전한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에게 있는 것 빼앗지 말고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다 무너지겠죠. 뺏고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를 위한 이 울타리가 있다고 불평하고 너무 지키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나는 자유가 그리워하면서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면 바로 늑대에게, 맹수에게 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계명을, 이 율법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더 업그레이드 하신 거죠. 업그레이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네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또 간음도
그 마음의 정욕도 가늠이다.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우리를 더 지켜 주신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우리가 그래서 더 무거워졌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누가 지켜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를 지켜주는 이 울타리가 더 튼튼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키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먼저 받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십계명보다 구원이 먼저인 겁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그래서 먼저인 겁니다. 또 교회 봉사보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목사가 되는 것이지 목사가 되었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십계명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어떤 명령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 바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뭘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은혜 받고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받아 또 누리고 기꺼이 즐거이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정과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은총이 먼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와 말씀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